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광야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성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행자제하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또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죄지으며 또 되풀이하며 죄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각자 마음에 하나님께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잠깐 왔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올해도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공적 예배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들을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전과 같이 마스크 벗고 마음껏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권속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해 주옵시고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감사로 예배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상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날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가성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교회를, 우리 가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옵시고 그 생명 구원의 그 사역을 주 안에서 잘 감당케 해 주옵시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 주말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 교회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는 멕시코 선교사 파송과 또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 파송에는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과 김혜진 선교사님을 들어 쓰셔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 민족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임직자 선출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고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 잘 선출되어져서 많이 선출되어져서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성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굳게 세워져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써오신 그 깊은 영성을 통해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얽혔던 모든 저희들의 인생 문제가 주님 앞에서 이 시간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회복과 치유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갑자기 좀 잠잠하더만은 또 대전에서 한 건 터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성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별로 좋지는 않지만 우리 좋다고 한번 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한번 힘차게 하실 수 있나요? 또 하지 말자는 사람 몇 명 보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나요? 많이 힘이 빠진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한번.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좋습니다. 예,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예, 늘어뜨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성축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계명이라 합니다. 커맨드먼트라고 하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예, 뭐라고요? 예,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한 단어로 우리가 압축한다면 어떤 단어로 여러분 압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사랑의 대상,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해서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이렇게 따라합시다. 사랑의 이중 계명. 그러니까 성경 66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이 이중 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성경에 무슨 계명? 그렇죠, 10계명 안에 이거 들어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특징상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확연한 구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법, 이 계명에 잘 순응하고 그 법대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고, 또 이 말씀의 법에서 이탈하고 이 규정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는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조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소개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간략하게 세 가지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샤샤르라, 이 샤샤르라는 것은 가시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쫓아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가시 울타리를 쳐주셔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아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가시 울타리를 쳐서 감히 코로나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 얼굴빛을 비추시는 이 은혜를 헤세드의 은혜란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자비롭다, 그리고 인자하다, 그리고 친절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범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면은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들어주시면은 아무리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의 은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대표적인 복이죠.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마음을 돌이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싹 돌이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 계속 순응하며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했듯이 샤샤르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는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면은요,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이 땅은 가나안이요, 약속의 땅,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그 땅에서 그 날이 짧다 길다? 짧다는 거죠.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아 누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 3, 4대 계속 그 복이 연결되어지고 가나안의 복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냐면은 그 날이 짧은 날이죠. 짧은 가정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가시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가나안의 복을 자자손손들에게 계속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에요, 답.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의 이 계명,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원래 장로님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덜 중요하네요. 둘 다? 둘 다? 다 중요하죠. 그러면은 안식일을 만약에 어겼을 때 벌 받는 거하고 도둑질했을 때 벌 받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중하죠? 장로님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주일 한번 빠져먹었어요. 그러면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이 혹시 너무 물건 도둑질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벌이 더 크죠? 주일 빠지면은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도둑질하면은 장로님 잡혀가잖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할까? 성경에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은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상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면은요, 도둑질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이 잡히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돈 100만 원을 도둑질했다면은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200만 원을 배상해라는 거예요. 배상하면은 그 도둑질한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았느냐?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이게 그 날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뭐 할 것이며 죽일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가 훨씬 강하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죠. 참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한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했어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 했는데 일했잖아요. 계명을 어긴 거죠. 그에게는 나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죠? 피치 못해. 근데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 그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공동체 앞에서 죽여가지고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이와 같은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왜 시범 케이스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는요, 사람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범하는 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설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하셨다고 이 십계명의 정신, 구약의 정신은 여러분 사라졌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약이 필요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신은 아직까지 흘러. 물론 의식법, 제사법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이죠, 뭐 소 잡고 양 잡고
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위의 법들은요, 아직까지 그 정신이 계속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은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과 이 주일,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안식일과 주일은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안식하셨다. 이거는 창조의 정신이에요. 창조의 정신.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은 창조 행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요, 그 모든 창조 행위를 스탑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을 기념하게 하고, 그 날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날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는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동등하게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안식일 계명이요, 좀 더 부연되어져가지고 설명되어져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 앞에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애굽 땅에 종 되었던 것을,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출애굽시켜 구원시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기념하는 그 의미에서 한 단계 더 구원을 기념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던 안식일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런데 이 주일이라는 이 날은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종종 누가복음 24장 1절과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 후 첫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믿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신 날이 바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의 날,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성경적 근거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오늘날 말은 일요일. 이때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성찬식을 했다는. 이 성찬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일날, 그 부활날, 부활의 날 다 모여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주일을 가리키죠.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매주일 첫날 하루가 시작되는 주일, 이때 공동체가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바로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주일날 아무 의미 없이 야 오늘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조 행위를 거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전에 나오면은 여러분 이 예배에 더욱더 의미가 부여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주님의 날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정신이 있잖아요. 주일을 잘 지키는 정신이 이사야서 5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일, 주일을 말하죠. 안식일을 말하죠. 이 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날로 존귀하게 여기고, 이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쏟아지는 날임을 알고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음 말씀이 네 길로 행하지. 여기서 네 길이 무슨 길이면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네 기분대로 하지 말고,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기분 좋으면은 이라 뭐 하고 기분 안 좋으면은 이라 아니다는 거야. 네 뜻대로 아니다는 거야. 주일은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 주일날은 우리의 육체의 뭐 쾌락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에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그래서 이 성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7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오늘 이 주일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날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쉬는 날이에요. 여가를 보내는 날이에요. 취미생활하고 노는 날이에요. 육체의 휴식을 얻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주일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과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좀 세상에 분주한 일들, 오늘 이날만이라도 스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면서 분주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 행위를 말이죠, 스탑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쉬시고 그날을 구별하고 복되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자고 일어나면 뭐 일주일 금방 돌아오는 것 같고, 이렇게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일상에서 주일이 기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주일 성수 한두 번 못하면은요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영적인 감각이 묻어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껴요. 주일 한번 빠져먹다고 막 그날 바로 뭐 은혜가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속되고 한번 두 번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일상도 무너져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있잖아요,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부에서. 그래서 동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골드러시, 금광을 얻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과하니까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쉬어야 되는데 말을 말이죠, 계속 몰고 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힘들어가 병이 나가 지쳐 죽는 거예요. 사람도 지쳐 죽는 거예요. 금을 찾아 그들은 갔지만은 금을 찾지 못한. 그러나 여러분, 청교도들 가운데 서부에 금광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주일날은 그들은 모든 이들을 종료하고 말에는요 물과 그리고 풍부한 음식을 먹이고 말들이 푹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에 월요일날 다시 달리는 거예요. 누가 목적지에 먼저 도달했겠습니까? 당연히 청교도들. 이것은 창조의 법칙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결승점에는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막 도착해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 쉬지 않고 나무만 계속 하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률이 더 오르겠죠.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꾼은요, 나무를 하다가 주기적으로 10분간 휴식하는 거예요. 힘을 비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로 앉아있지 아니하고 그는 10분간 쉬는 동안에 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무뎌진 도끼 날을 갈아가지고 다시 나무를 하는 거죠. 쉬지 않고 나무하는 사람보다 쉬면서 도끼 날을 갈면서 나무한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은 더 많은 나무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주의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창조의 원리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놓으신 이 거룩한 날, 주일, 이 날에는요 우리의 묻어있는 영적인 나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순종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도끼날 갈아야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거는 도끼날 갈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도끼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묻어져 있던 우리의 영성들, 녹슨 우리의 영성을 말이죠, 지금 회복시키는 날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별했다면 이제 이 구별된 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의무, 예배의 의무,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 예배를 하는 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분주해서 잘 드리지 못했던 이 예배를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영적으로 막 내가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살아 약동하는 거죠.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8장 14절의 말씀, 아까 그래 말씀했죠, 그죠? 네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존귀히 여기고, 그죠? 사사로운 일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러하면은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 즐거움은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즐거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즐거움은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 말이죠, 어떨 때는 이 영혼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막 미소를 짓고 기쁨을 막 누리며 즐거워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말이죠, 침체되어져 있고 다운되어져 있고, 영이 다운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황폐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스톱하고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즐거움과는 잽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은혜와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영적인 기쁨, 이 즐거움을 시편 4편 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즐거움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는 이거는 우리에게 육적인 것이잖아요.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죠.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기쁨은요,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곡식의 많음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가서교회 성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즐거움,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은혜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늘고 배가 부르는 거죠. 예배 없이는 이 은혜가 없던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상실해 간다니까요. 두 번째,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면은, 오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단어가 뭐죠? 예를 갖춰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예배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예배라는 것을 정리하면은요, 내가 최상의 존재인 그 하나님께 예를 갖춰가지고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날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최고의 존재인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합하여서 엎드려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존귀 여겨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해주신대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주시면 세상에 당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일 그리고 예배와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야,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의를 갖춰가지고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니까?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예배자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적인 예배의 모든 태도를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 여겨주십니다. 저는 우리 가서원교회 성도들이 다 좋은 예배의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습관 있으면요, 하나씩 하나씩 고치세요. 하루아침에 다 벗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면 언젠가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 뭐죠? 야곱의 기업, 이거는요,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유업.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상속해 주겠다. 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야곱은요, 이 영적인 복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그가 받기 위해서 형님을 말이죠, 팥죽 한 그릇 장자껏 팔아먹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받고 목숨 걸어놓고 이 복 받으려 하잖아요. 그 야곱의 유업,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그 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성도에게는 이와 같이 야곱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그 장자의 복,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복 이야기하면 계속 기복적이다, 번영의 신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모든 것들을 말이야, 복과 연관시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가 지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나는 번영의 신학이 싫어, 하나님의 복하면 기복적인 거 싫어하고 복 안 받는다고 말이죠, 막 문거리 잠그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는 거 하나님 복이죠. 그걸 번영의 신학이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해주세요 이럴 거예요? 자녀들 잘 되는 거 하나님 복이죠. 그런 거 원하면서 복복 이야기하면 기복적이라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고난의 그 풀무를 걸을 때도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그때 우리가 말이죠,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요, 감사함으로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야곱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물려준다면은요,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 이 영적인 복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였던 이 록펠러는요, 10가지의 신앙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압니까?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잖아요. 가수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 그 통로는 어디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광진 목사를 통해서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광진 목사가 손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 진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록펠러의 그 어머니는요, 정말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너가 어디에 있든지라도 주일날 네가 본교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열일 제껴놓고 본교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려. 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그거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출장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본교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도저히 못 올 상황에는 그런 경우 말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기웃기웃거리고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귀를 기울이고 풀을 먹는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리를 알아야 돼. 축복의 원리를.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 이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배고프니까 말이, 당장 배고프니까 이 장자권이 뭐가 필요했나 말이지.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안 그랬습니다. 영적인 흐름, 영적인 복을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형님을 딛고 일어서가지고 내 복 받았기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이 영적인 복 얻으리라 목숨 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구속사에 아주 큰 핵을 겪는 중요한 인물 되잖아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은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시간은요, 시간의 지성소예요. 시간의 지성소라는 말이 뭘까요? 지성소는요, 성소 중에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지성소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간, 가장 제사장들이 소중히 여겼던 그 장소, 우리가 지금 그 시간 그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시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지성소인 주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매주 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타성에 젖어버리고 반복적이고 습관화되어 가지고 이 시간의 지성소, 이 주일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닫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분주한 일들 때문에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그 복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시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금년 안에 2021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에, 우리는 정말 죽는 그날까지,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예배해야 될 팔자라 했잖아요. 예배해야 되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시간마다 은혜의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먹고 힘을 얻고 그래야지 말이죠. 예배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의 최고의 의무이자 최고의 특권인 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허리, 믿음의 허리를 한번 동임합시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구별된 이날, 정말 구원이 완성된 이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세상에 분주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날을 내가 구별하여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 음성에 순응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여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구별된 이 지성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의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분주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날만은 특별히 하나님 모든 분주한 일을 스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주여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즐거움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야곱의 유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들어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이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의 지성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고 선한 데 부유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하나님 치료 중에 있으며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치료받는 성도들, 병마와 싸우는 자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허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투병하는 자에게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낙심한 자들에게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살아갑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백발노년에까지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는 1부, 2부, 9시,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렇게 자리를 좀 분산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 2시부터 우리 모든 예배의 실황을 녹화 방송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드리시는 분은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또 주중 예배는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성경 통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비품 여러분들께 광고하는데요. 아프리카 말라위에 이제 선교 비품을 좀 보내야 되는데 유아 아동 한글책과 영어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창기 선교사가 6월 16일 날 이제 들어와서 이 컨테이너 하나를 빌려 가지고 그게 무엇을 싣고 가냐면 의료 치과 용품 있잖아요. 이걸 어디서 또 구입한 모양이라요. 또 싸게 제주가 너무 좋아요. 이창기 선교사는 어디서 이거 다 구입해가지고 폐업하는 치과 있잖아요. 폐업하는 그 치과가 연결돼가지고 그거 아주 싸게 인수를 해가지고 컨테이너 싣고 갑니다. 싣고 갈 때 뭐 피아노도 한 3대 싣고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혹시나 피아노가 있긴 있는데 안 치고 곰팡이가 쓸어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좀 선교 현장으로 보내도 뜻이 있을까? 이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유아 아동 한글책, 영어책 이걸 1층 북카페에 갖다 놓으시면은 우리 잘 챙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창기 선교사가 탁구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자기가 탁구 붐을 일으키겠다. 이래서 탁구대도 아마 컨테이너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지금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헌금시 성함과 헌금 항목을 꼭 이제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저금통 여러분 이제 교육자실로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계속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임직위원회 이제 목양실에서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신혼부부 결혼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성도님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순간 집사님, 최명주 집사님 가정에 가미소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믿음의 귀한 가정 잘 이루어서 잘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 앞에 인사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잠시 이제 안식년인가요? 뭐 선교사님 어디 계시지? 이민규 선교사님, 안식년? 맞아, 안식년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격리돼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늘 방문하게 돼. 우리 선교사님 4분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이민규 선교사님, 유승경 선교사님,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코로나가 아니면 3부 때 선교 보고도 좀 받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지요? 나가실 때 잠시 좀 보고 가세요. 예,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이곳에 직장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김흥수 집사님, 양근선 집사님 사위 있잖아요. 사위가 이 천안에서 이렇게 직장에서가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대전으로 와가지고 우리 가수교회에 이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전호태 집사님이시죠? 예, 한번 일어나 주시죠. 전호태 집사님,
예, 우리 김흥수 집사님 사위 박수. 한번 환영성 한번 불러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집사님 예배 마치고 우리 강경화 집사님하고 잠시 목양실로 왔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다 있어. 전능하신 우리도 손을 여러분 다 펴고 저를 위해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차량으로 수고하며 또 미디어를 지원하며 또 반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